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특별히 위장병이 심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의사들이 일정 약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새로 개발된 아주 신약이라고 하는 약을 한 그룹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게는 원래 기존에 주었던 약들을 그냥 보통적으로 그 약을 준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럼 어떤 쪽 그룹의 사람들이 그 약의 효과를 많이 봤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그 신약을 받아서 투약을 한 환자들이 더 나은 이렇게 효과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그 신약을 투여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약이 새로 된 약이 아니고 일반적인 영양제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인 줄 알고 먹었던 환자들은 사실 영양제를 먹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위장에 대한 그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그 효과를 의학적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반대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효과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도 의사들이 실험을 한 겁니다. 특별히 혈액이 응고되어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스피린을 이렇게 주입을 한 거예요. 이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계속 이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한 그룹은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3배 정도의 지나친 통증이 생겨나고 부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효과와 노시보라고 하는 효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좀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시면서 지난 한 주간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이 드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매일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드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감사가 많으세요? 불평, 투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으세요? 한번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다의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또 감사하다라고 하는 영어에 thank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nk와 thank는 이 스페링이 거의 똑같은 그 철자를 가지고 있어요.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think는 I라고 하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땡큐는 A라고 하는 그 한자만 딱 틀려요. 영어의 스페링 자체가. 그래서 이 영어 단어의 이 어근을 찾아보니까 같은 데서 출발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영어 단어를 좀 보니까 이 영어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think와 thank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영어의 어근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 새벽 기도에 계속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대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누구보다 그 어떠한 민족들보다 감사할 게 참 많은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보다는, 참 안타깝잖아요, 감사보다는 그의 삶의 가운데 늘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불평이 했어요? 물이 없다는 거, 우리 목말라 죽겠다라고 계속 투정 부렸습니다.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 끄집어 내가지고 이 광야에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막 불명투정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이끌었던 모세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그 모세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일단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이 모세에게도 좀 감사의 표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과 투정을 가는 곳마다 계속 내뱉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서에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녹록치 않은 곳이죠. 또 물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대규모의 한 35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간을 나와서 어디를 이동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씨를 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전쟁도 치르잖아요. 전쟁에서 이들이 나와서 막 전쟁 무기를 만들었느냐, 뭐 군사 훈련을 했느냐, 어떠한 조직을 만들었느냐,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싸움마다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유가 없었거든요. 애굽에서 그냥 시키는 일들만 맞으면서 했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니 땅이 그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보다 불명과 불평이 더 많았다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내가 닥쳐 있는 상황들만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토해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맑은 햇살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농사를 짓고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도록 하신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매년 여러분 11월 달 이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돼요? 이제 좀 11월이 됐나 보다, 가을이 왔나 보다, 아니 절기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추수감사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라고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많아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 또 여러분께 있었던 일들, 2021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께 있었던 일들 중에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 있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사계절을 눈과 마음과 몸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 이잖아요. 어저께 오후에 몇몇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앞에 과일도 준비하시고 여러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 그 믿음터인가요? 저기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거든요. 그 웬만한 카페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아름다운 날씨에 떨어지는 낙엽을 맞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를 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찬양대도 예배 시간에 컴백을 또 이렇게 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악기를 다루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자체만 봐도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러한 감사도 있었어요. 1년 전에 제가 여기 없었거든요. 1년 전에는 제가 여기 없었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가 한샘교회에 온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정말 너무 진짜 그래요.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영어 땡큐와 think와 think가 너무 적절한 어떻게 제가 한샘교회에 오고 여기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명을 신방하고 전하고 만나 뵀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이야기. 도저히 만날 수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막 볼 수 없는 그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다니까. 이 한샘교회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실 때 입간판 새로 만드신 거 보셨어요? 얼마나 일단 들어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입간판 만들었죠. 우리 교육관에 네온사인 여러분 붙은 것도 보셨죠? 저는 가끔 밤에 나가요. 진짜입니다. 가끔 밤에 나가서 입간판 본다니까요. 우리 교회 정말 이쁘게 잘 디자인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이쁘게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막 절로 드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오실 때마다 컴컴했거든요, 교회가. 근데 그 한샘교회라고 하는 빛이 딱 보면서 들어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교회가 컴컴했는데 환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 정도가 아니고 감사가 차고 넘칠 정도로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참 어렵잖아요. 죄가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고통도 생기고요. 때로는 불만과 투정이 생길 때도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 위에 감사가 넘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에 불평과 투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에 감사가 너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과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니 그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의 말씀을 보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나에게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세상은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감사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언제 듣느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예요? 특별한 뭔가를 그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겨야만, 어떤 일이 생겨야만, 나에게 혜택이 줘야만, 그래야만 감사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어떠한 혜택, 외부적인 조건이 나에게 어떻게 만족이 되어질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조건부적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근데 갈수록 세상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니 나라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 참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보다는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TV만 켜면 계속 쏟아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감사의 이야기, 감사라고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지 갑자기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리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좀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본성이 여러분 타락했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까? 제가 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오느냐? 196번 나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 132번, 신약에는 64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 반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196번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감사가 132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32번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에서 감사라고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77번이 나와요. 여러분 저분대로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올려드렸던, 근데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의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이 다윗은 빼놓고 형제들, 다른 형제들만 쫙 보여주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형제들도 그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보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지도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외면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라고 할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가족들에게 인정도 사랑도 잘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떠돌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울의 끊임없는 추적,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추격을 계속해서 받아와서 다리 한번 쭉 펴고 자본 적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늘 숨어 지내야 하고 동굴로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었던 많은 시편을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감사가 64번 나와요. 근데 이 대부분의 감사는 어디 나오느냐?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바울 서신에 48번에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이 바울이. 사람들이 이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외면과 비난을 일삼습니다. 돌을 던져요. 매를 때려요. 심지어는 배를 타고 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합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고픈 날들이 연속이었어요.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고 돌아왔는데 억울한 누경을 쓰기도 하고, 로마에 갔는데 로마의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럼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이 13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서신. 근데 그 서신서들마다, 그 편지를 보내는 교회들마다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나는 너무 감사하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바울이 여러분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약에서 다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근데 그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냐?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축복하다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그 물건들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어 있었던 썩은 내가 나는 그 죽은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감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보니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착각이에요. 뭔 일이 생겨야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내가 혜택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요, 그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기도목 다 들어주시면 감사할 겁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감사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거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너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를 않아요. 내 환경에 좋고 나쁨에 우리의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샘교회가 여러분 이런 감사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먼저 여러분 가정들마다 남편과 아내가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들. 또 부모와 자식이, 자녀가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가정들의 특징이 늘 행복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샘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수 있으셔야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너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 인터넷을 좀 이렇게 검색하다가 한편에 이렇게 글을 봤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쓴 글을 좀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 넣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가져야 될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이 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은 정말 그 어느 것 하나까지라도 환경에 매여 있지 않은 감사, 아파도 힘이 들어도 때로는 지치고 어려워도 고독해도 내게 있는 짐이 있어도 감사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글을 쓴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도 그 감사를 감사로 받지 못하는, 한 번도 감사라고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기는 합니다. 아주 형식적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그냥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내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를 지나는데,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절기를 지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빼고는 절기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가득가득 임하는 우리 한샘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거죠.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 보내면서 1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예배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게 있어서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앞으로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셨어요? 혹여나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짜증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는 말들마다 내뱉는 말들마다 감사보다 마음이 상해지는 말을 쉽게 내뱉은 나는 아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이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며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감사하기보다 투정했던 내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는 시간 되어주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주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것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뿐인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넘치는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